2021년 10월 24일 주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에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미가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베들레헴은 물론 다윗의 고향이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만 썼더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위대한 왕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미가는 베들레헴에 에브라다라는 말을 겹쳐서 쓰고 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 사람들의 땅이다. 에브랏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하다. 그곳은 위대한 비전과 아픔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 도시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 등장한다.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 그것이다. 도시의 규모 혹은 인구가 적다는 말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그런 표현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작다는 말은 보잘것없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곳은 보잘것없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변방이다. 새로운 역사는 늘 변방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세상의 모순이 집결되는 곳, 그래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잉태되는 곳이기에 그렇다. 신용복 선생은 중심부는 변방의 새로움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물론 그 과정은 더디고 완만하다. 그렇게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큰 아픔은 함께 짊어지고 소소한 기쁨을 같이 나눌 이웃을 만드는 것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다. 신영복 선생은 그것을 더불어 숲 정신이라고 칭한다. 홀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미가는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해산을 앞둔 여인의 처지에 빗댄다. 백성들의 처지는 위태롭고 적들의 압박 또한 여전하다. 하지만 새로운 날은 기어코 올 것이고 그의 기원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다. 그 조화로운 통치로 인해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은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미가는 3가지로 요약한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이 있어 세상은 조금씩 정의의 길로 나아간다. 제 한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고 감싸 안는다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다. 하지만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냉혹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기꺼이 그런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등불 하나를 밝히는 이들이 필요한 법이 아니던가.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사람들은 누구나 중심을 꿈꿉니다. 중심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이 많기에 그곳은 늘 사람으로 들끓습니다. 그곳을 탐하는 이들은 성찰의 여유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변화가 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